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인적 치유를 가져오는 로고스와 레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인적 치유를 가져오는 로고스와 레마. 여러분, 저희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레마와 로고스를 항상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타나 있는 바로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성령에 감동된 66권의 성경은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레마는 무엇입니까? 이 레마는 발화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음성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로고스이지만 또한 레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주신 레마라는 사실,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문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려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었으니까 로고스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인적 치유를 가져오는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럼 왜 로고스와 레마로 이렇게 나눠놨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알아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에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레마나 로고스를 다 나눠놓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본다면 어쩔 때는 로고스로 쓰였고 또 어쩔 때는 레마로 쓰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말씀이란 말씀.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달라요. 기록된 말씀이냐? 아니면 발화된, 선포된, 음성으로 주어진 말씀이냐? 그러니까 로고스이냐, 레마이냐? 우리가 이걸 한글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레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레마를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쓰인 이 공격용 전신갑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차원이다. 말씀대로 말하는 차원의 레마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고 원수를 제압하고 원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사단을 만나잖아요.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인 건 헬라어로 보면 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신기하죠?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마태복음에도 쓰였고 누가복음에도 쓰였는데 다 확인해 보면 레마로 쓰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무엇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을 제압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로고스를 우리가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냥 말씀대로 생각함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묵상함으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큐티함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주석함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함으로, 말씀대로 명령함으로, 말씀대로 꾸짖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그냥 식사 기도할 때 마무리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마무리할 때 봉인하고 이젠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봉인시키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거칠고 그 험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영적인 권세,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라고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면 그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고 그저 큐티하고 주석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러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그분에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이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권세였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감당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로고스만 알고 이 기록된 말씀만 아는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레마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과 묵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자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책을 보면서 그냥 구약 성경 문자를 보면서 읽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입술 가운데 임하자 그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마입니다. 이게 레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레마의 능력을 모릅니다. 심지어 뉴에이지나 세상적인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세뇌를 시키라고 난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심리학적인 어떤 긍정적인 흠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까지 얘기해요. 좋은 말을 하라고까지 얘기해요.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으로 영적 세계의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상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냥 성령의 검을 옆에 모셔둬요. 장식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이렇게 집에 가보면 이 죽도 같은 거를 장식물로 딱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장식물을 보관하는 그 장식물처럼 그냥 보관하고 지켜보고 짜잔 이렇게 장식물로만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휘두르진 않아요. 근데 장식물로만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말해낼 줄 아는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6장 18절을 보세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간구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교회에게, 또한 개인이라는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이것을 알고 간구하는 것과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흔드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3차원의 수준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알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흔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모르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나의 느낌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냥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3차원의 수준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것은 이미 천부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 안에 열정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발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탄식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그냥 생각과 우리의 느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탄식과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이루어진 일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레마를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를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혹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만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우리가 그냥 이 성전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요, no. 이곳에 누구라도 와서 그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눌려있고 억압된 것으로부터 자유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그 심령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 알고 한 영혼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는 전도는 이 종이 한 장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의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진단한 말을 드렸습니다. 이 전도라는 말이 타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전도는 교회의 본질인데, 이 전도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인데, 이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 전도라는 말이 세속화되었다는 것, 이 전도라는 말이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곳에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마치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전도하는 것에 익숙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이 교회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서 자유하고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과 그 자유함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 세속적이고 타락된 이 전도라는 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상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돼. 말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대로 나의 느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수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수준에서, 그러한 레벨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구하는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로고스예요. 주님의 로고스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뭐예요? 레마적인 모습입니다. 레마적인 이미지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자, 6장 19절이에요. 어떻게 이 로고스가 어떻게 레마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이 전신갑주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검을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6장 19절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레마가 아니에요. 로고스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쓰였는데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여기서 쓰인 말씀은 또한 로고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이 주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끝납니다. 주석적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 가운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데 주석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든 큐티적으로 설명하고 묵상하든 다 좋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식적인 수준에서, 신학적인 수준에서, 큐티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을 그냥 모셔두고 이것을 그냥 찬장에 가둬두고 그냥 장식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았으면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즉 내게 로고스를 주사 나로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서 이게 뭐예요? 레마의 이미지죠. 여기서 레마라고 쓰여지지 않았지만 입을 열어서라는 이 말씀이 레마의 이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석적으로 풀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줄 알고 말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레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내게 말씀하신 줄로 믿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로고스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곳을 매일 그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되는 그 나라의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냥 다 말씀대로 다 생각하고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 7번째에 그들이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함성으로 소리 지른 것입니다. 뭡니까? 레마인 거예요. 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선포한 겁니다. 입으로 말해낸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알면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알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서 치유하는 목적은 즉각적인 치유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즉각적인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팍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목적, 더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치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즉각적인 치유가, 즉각적인 기적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어떤 그 질병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완전히 치유될 때가 있었어요. 그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침노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즉각적인 일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인적인 치유기 때문에,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잘되고 너희의 범사가 잘되고 너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이 삼중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과 전인적인 치유가 주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고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즉각적인 치유와 즉각적인 어떤 기적이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인적인 치유, 또 전인적인 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변화, 이런 점진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이루시는 그 일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생.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지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켰어요. 그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지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즉각적인 치유도 있지만은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부활이 최종 본질이자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로고스를 주사,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를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말씀대로 말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나타내게 할 것이니 20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레마의 이미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레마의 이미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레마에 있어서 왜 로고스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젠 다른 이 베드로 사도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 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 레마에 있어서 왜 로고스가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에 있어서 왜 로고스가 중요한지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는 말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이 세계를 원수 마귀도 이용해서 뉴에이지니 혹은 긍정적인 힘이니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심리학적인 어떤 방법과 방법론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레벨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자기 개발서라든지 혹은 뉴에이지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이 영화로든 혹은 디즈니의 만화로든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화, 미디어,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로고스와 이 레마의 관계를 통해서 레마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 말에 있어서 왜 로고스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잘 보세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헬라어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썩지 않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라는 겁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세상의 것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과 같아서 이것은 한번 심겨지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면 썩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거든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각은 마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느낌과 감각과 지식은 꽃처럼 시들어요, 여러분. 꽃처럼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요. 지식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책, 세상의 지식,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지는 철학, 견고한 진, 이것은 화려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여요. 엄청나게 능력 있게 보이지만 꽃은 시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벚꽃 축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벚꽃은 빨리 시듭니다. 꽃은 시들어요.
지식은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시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시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이것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로고스의 중요함,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중요함,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이 말씀의 중요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끝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된 말씀이에요. 이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새 일을 행하고 새 꿈을 꾸고 새 비전을 이루고,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매였던 사람을 자유케 하고 가난했던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줬습니다. 이 말씀이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이 아시아를 강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썩지 않은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글에서는 말씀으로 나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런데 이 25절에 쓰인 말씀은 23절에 쓰인 말씀 로고스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말씀은 레마예요. 23절에 쓰인 말씀은 로고스인데 25절에 쓰인 말씀은 레마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 즉 오직 주의 레마, 들려진 말씀, 말씀대로 말하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어요. 이건 썩지 않은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었다면 이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레마로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서 썩지 않은 씨앗이라면 우리는 이젠 레마로서 이 썩지 않은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낼 줄 알아야 돼. 심을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심을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심을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말씀대로 말했는데 목사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가 목사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루어지는 일을 상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육체의 생각, 육체의 느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었다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릴 때는 그 말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은 더 높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세계가 치유되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젠 하늘로 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것이 이젠 맞춰지고 온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흥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뿌리를 내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길가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이라서 반드시 결실을 맺는데 보니까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염려와 육체의 근심과 육체의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할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주의 권세 잡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막 먹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새들을 다 쫓아내야죠. 그 생각과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이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의 자랑이나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재물의 욕심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 기운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말해야죠.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죠.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야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말씀대로 상상한 대로, 말씀대로 생각한 대로, 말씀대로 믿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에 있어서 로고스가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로고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레마가 중요한지. 왜 사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지, 선포를 했는지, 병자를 향하여서,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왜 예수님의 그 뛰어나신 이름으로 선포했는지,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에 예언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레마인지, 로고스와 레마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씹었다면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식사 기도할 때 마무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것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를 가져오고 전인적인 구원을 가져오며 기적과 변화와 능력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을 옆에다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어서 휘두르는 이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이 차원으로 이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더라이프 교회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 오늘 이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젠 영적인 벙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영적인 소경이 보게 되고 영적인 말 못하는 자가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고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지어다. 말씀대로 말함으로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말씀대로 말함으로 치유를 체험할지어다. 말씀대로 말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말씀대로 말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결실을 맺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